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왠지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것은 형편없는 조금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알바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 가야 되는데 부모 잘 만난 친구는 무슨 유학도 다녀오고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괴감도 갖게 되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넛지의 저자였던 선스타인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배우자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 배우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보다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들어오면 아내는 집에서 펑펑 놀고 있는 그렇게 비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성분들 그죠? 네가 집에 한번 있어봐라. 그러죠? 근데 사람은 그런 심리를 갖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고생하고 저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은 실패를 앞세우고 온다라고 하는 이 해럴드 셔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항상 걱정만 하고요. 항상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약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가 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방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환경이나 사람의 탓을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류시아 씨가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예화를 이제 들었는데 정확한 예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큰 제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또 기쁠 때는 슬프게 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라. 이게 뭐 애매하죠. 슬플 때는 기쁘게 하고 기쁠 때는 슬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도대체 뭘까?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궁리를 한 끝에 왕에게 반지 하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반지를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반지의 글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슬픔도 잠시고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슬프고 기쁜 일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견디어내느냐 아니면 견디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실패와 성공을 넘나든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은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위로 그의 승리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웅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운 장본인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날 때부터 남다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는 실패와 모순덩어리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걷다가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훈계를 받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나대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좀 내가 실수한 장면, 내가 조금 잘못한 장면 좀 지워지지, 그런 거 좀 말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덮어주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이미 책으로 남아 있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과 같은 것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실패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와 달라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야망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의 야망의 눈이 가리워서 그 고난과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은 다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죽을 심정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라고 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나마 나은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는 그나마 나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뿔뿔이 흩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이게 걱정이 돼서 따라간 사람, 그래도 그 따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가문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배려를 해서 이 베드로를 문 안으로 들어와서 뜰에 머물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뜰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밤 시간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던지 이 뜰 안에 지금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추워서 불 곁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냥 멀리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볼 건데, 불가에 딱 서니까 한 여종이 당신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를 저으면서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불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추워요. 추우니까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불가에 불을 쬐러 갑니다. 왜냐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불가에 갔는데 이번에는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떨쳤는데 그 사람이 친척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자리에 그 감람산에 예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힘을 주어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욕하며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만약에 저 사람을 안다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요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사탄이 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청구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중에 네 믿음이 회복될 때에 내 형제를 돌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 품에 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밀가부르도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만드는 그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패자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밀가부르듯 그를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위로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올라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물가에 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고기 좀 잡았습니까? 고기는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봤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남다른가 봐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저기 물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요, 아직 거리가 먼 이 육지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다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이 육지에 숯불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묘해요. 자,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이게 오버랩 되어지고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무슨 장면이냐면은 지금 숯불이 놓여져 있고 날이 새려고 하는 그 시간대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언제 부인했습니까? 닭이 울 때, 날이 새려고 할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어디에서 부인했습니까? 숯불 앞에서. 조금 더 추워도 멀리 있었으면 베드로는 들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도 추워서 숯불에 불 쬐러 갔다가 거기에서 들켜가지고 나 예수님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셀 무렵에 숯불 하나가 놓여져 있고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둥그러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다가와서 내 어깨를 두들겨주고 내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주님의 위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여기에 멈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사랑하는 법이 없거든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 그것은 가식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수고가 따르지 않고 희생이 따르지 않고 섬김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수고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낙심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너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어디에서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를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이 다시 그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우리는 늘 이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 있잖아. 그것을 감당해야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지겠죠.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어떤 삶으로 바뀌어졌는지, 그는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로서의 제자의 모습이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상채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그들을 만져주지 않을지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우리에게 덮여도 우리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목자로서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하고 있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자로서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승리자로서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수많은 남녀의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그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부활 이야기하지 마라. 성전 안에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전 구역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부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요. 실패자로서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위로, 승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셔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듣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듣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그거를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두 개의 이름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그의 삶은요,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삶은 주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실패자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광야 45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갈렙이 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자가 되어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실패자로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 앞에 갈렙이 나섭니다.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거죠.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고 여러분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실패자의 이름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